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구약 성경 807면에 있습니다. 시편 9편. (9절까지만)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하고, 여러분은 꼭 20절까지 몇 번 같이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또 입에 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9절만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환난이 찾아오지 않느냐? 누구에게나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난이 올 때를 대비하고 또 대응해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난을 외면한다고 환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닥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고통은 나에게 고통이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환난에 대하여 가장 전문가는 누구일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을 찾아보면 환난이란 단어가 156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환난이란 말이 15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분의 1 가까이 다윗의 삶과 다윗의 그 행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환난은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환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한 개인이 환난을 많이 언급하고 환난을 많이 겪은 경우도 없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다윗처럼 이 환난의 비중에서 보면 거의 무의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환난을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 생각하고 유일무이하게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끝까지 다윗을 높여주시고 칭찬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왕이 되는 복을 주셨을까? 다른 해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도 그는 그 문제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많은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의 의미가 뭐냐? 어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시편 9편 9절에 나온 환난의 때라고 하는 이 환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차라 하는 말인데, 이 바차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바차라는 뭐냐? 환난이란 말, 끊어졌다, 잘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환난은 뭐냐? 신라 같은 희망마저 다 끊어져서 대책이 서지 않는 위기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가능성 제로, 해결 불가. 사방이 막혀서 어떤 피함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바쳐라 하는 말은 이미 다 끝났다.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망할 사람은 망하는 거고 도저히 고통과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해결 시도를 하면 더 악화됐다 하는 말이 바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하려고 나서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치료하려고 나서면 나설수록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악화됐다. 그게 이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다윗이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는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만 쓰지 않고 같이 나오는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의 때에. 예, 환난의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란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환난의 때라고 하는 말이 같이 옵니다. 주목할 것은 이 환난의 때라는 것은 네 가지를 전제합니다. 갑작스럽게 온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예비하고 몇 날 몇 시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점집에도 많이 다시고 절에도 많이 가시고 아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뭐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거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오는 것도, 내 사업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내 평안했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 것도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의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상당한 오랜 기간이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금세 해결돼서 치료되면 좋은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환난의 때의 교훈은 그 전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이게 하루가 될지 뭐 10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강도가 높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겪는 일반적 어려움이 아니에요. 강도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가능성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환난의 때 네 번째 전제는 뭐냐?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방법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해요. 건강의 환난도 있고 물질의 환난도 있고 정신의 환난도 있고 영혼의 환난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의 환난. 이게 대표적으로 5개를 얘기했지만 모든 방향에서 환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하게 이것만 환난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방면에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횟수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이런 환난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강도에 있어서 다윗도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문제를 정말 힘들어하니까 그 영적인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 환난이 다윗도 성경을 시편을 보면 간접적인 편으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죽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의 강도 있는 환난이 그에게 수없이 일어납니다. 기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요 10년 최소 가장 짧은 게 10년이에요. 도망 다닐 때 10년짜리 환난 여러분 겪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이 돼서 40년 동안 그러면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이따 제가 언급하겠지만 수많은 환난을 40년 동안 겪어요. 다형성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습니다. 무슨 전쟁의 환난도 있고 집안의 환난도 있고 영적인 환난도 있고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부류가 다 달려들었어요. 이 환난을 다시 정리하면 다윗이 겪은 환난은 그냥 손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매 맞고 고통이 있다가 다시 잊어버리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질병에 있어도 생사가 걸리고 물질과 정신과 영혼과 관계에 있어도 생사가 걸린 문제가 다윗이 경험한 환난입니다. 생사가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만 죽고 사느냐?
다윗에게 찾아온 환난은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이 다 걸린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의 부모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자신의 지파와 자기에게 맡겨진 국가가 다 소멸할 수 있는 그런 환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중에도 최고의 환난을 한번 생각해도 그게 부족해요. 내가 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내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를 지탱했던 모든 버팀목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설마 했는데 이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전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중에 떴든지 절벽에 떨어지든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어둠으로 빠지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환난을 다윗이 겪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경우와 일반적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누구와 무엇 때문에 오는가? 여러분, 환난의 이유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가장 큰 뿌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왜 환난을 주시냐면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거룩한 원칙 때문에 그 원칙에 우리가 위배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겪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환난이 왔다 할 때 두 번째 뜻은 훈련과 연단입니다. 여러분이 왜 환난을 피할 수 없냐면 훈련과 연단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 환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징계와 심판으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살아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으로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으로 주셨을 때 이걸 이겨내면 엄청난 존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꼭 우리에게 불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은 될 수 있어도 불행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보는 시각이 달려야 돼요.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망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소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면 불편해요. 정도가 있을 뿐이죠. 건강도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편할 뿐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지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불편한 것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행하지 않아요. 불편할 거예요.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편한 과정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목적으로 왔다고 하는 걸 알고, 두 번째는 환난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옵니다. 오해하고 질투하고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해요. 다윗의 경우에 환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다양하다고 그랬죠. 배신당합니다. 원한의 문제로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질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를 내리 눌러야만 되기 때문에 대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함으로 인하여 환난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봐요.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이 그를 내리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에게 환난을 던집니다. 환난이 또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신으로부터 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큰 뿌리가 있어요. 누가 잘못해서요? 여러분, 다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뭐든지 남이 잘못했대. 여러분, 신앙의 눈이 열렸다 하면 누가 잘못한 걸 깨달아?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이 힘들게 했다고 해도 혹시 나는 안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막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막 말했기 때문에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고 있는 거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누가? 내가. 그러니까 환난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은 남을 탓하지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장점 뭐냐면 남을 탓하는 경우보다 누구를 탓했느냐? 자기의 잘못을 많이 탓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지요. 동시에 신학적으로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 회개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이번 주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완벽합니다. 깨끗합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까? 또 죄인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과 동시에 용서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환난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시스템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에 잘못된 그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 요직이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 시스템이 악으로, 불의로, 불법으로, 부정으로 타락함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경건하게 산다고 박수 칠 거라 그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경건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주변에 신앙의 동지들은 협력하고 여러분을 격려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을 내려앉히려고 하는 그 시스템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주시나? 해답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썩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반 교회를 비난하려고 딱히 하는 말이지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당회라고 하는 데가 최고의 의결기관이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 나갈 때 장로님들 제 설교 많이 듣는 거 알아요. 그 장로님들한테 뭐라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이상한 사람이 장로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당회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 당회가요, 난장판이 됩니다.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 인간이 잘못된. 교회를 보세요. 장로님만 문제예요? 이상한 목사가 한번 목사 돼 보세요. 엉뚱한 목사, 불의, 불법, 부정, 거짓말하는 목사, 자기 것만 찾으려고 하는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타락하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모든 곳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환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 허심 쓰지 말아라. 이거 제가 쉽게 표현한 겁니다. 허심 쓰지 말아라. 환난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왕이지만, 내가 나설 수 있지만 내가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환난의 때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겪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다른 사람으로 왔든 내 자신으로부터 왔든 잘못된 패역한 시스템으로부터 왔든 해결책은 하나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자꾸 인간은 뭘 쓸데없는 걸 물어봐요. 병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너 약 못 써봤냐? 몇 년 아팠냐? 어떤 의사 만났냐? 히스토리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나온 사람에게 너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유가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주여, 주께서 능히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등급을 나눠놓고, 우리 김효재 성도님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아니 암도 1기, 2기, 3기, 4기를 정해놓을 거 아닙니까? 말기를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받고 회복돼서 살기를 원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 1기니까 2기니까 3기니까 4기니까 말기니까 이렇게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맞는 치료법을 주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무슨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환난의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뭘 주셨느냐?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나에게 다시 맡기고 다시 시작하라. 아니 하나님 그렇게 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줄 알았는데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문제로 내가 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나와서 보따리를 다 풀어놨다가 예배 끝날 때 바쁩니다. 왜? 보따리를 또 다 싸가지고 그걸 지고 가려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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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라를 수백 회 말씀하십니다. 왜? 못 맡겨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4가지를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 어려울 때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요. 영어로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 환난의 때 여러분 다른 말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조언과 전문가들의 말도 내가 극한 환난에 갔을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시편 9편에 내리 말하고 있어요. 구절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원수를 소멸시키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끝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편 9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했다면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셨어요? 이제껏 도우셨잖아요.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 보세요.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제껏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다윗은 환난이 왔을 때 평상시에 만약 그것이 약화됐다면 제일 먼저 기억했던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잖아요. 환난의 때 도와주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1절과 2절에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로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환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 누리에 전하며 간증하게 하셨고 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도 하기를 원한다. 그 믿음입니다. 하셨고 나는 하가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환난의 때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와라. 한두 번 왔냐? 수없이 와도 상관없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1절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들을 망하게 하신다. 너희들이 다 달려들어라. 망하게 하신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을 던진 존재입니다. 질병입니까? 원수예요.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이든 누구든 시스템의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소멸해버리신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말을 5절과 6절에 보면 이름을 그들의 성읍에서 그들이 성취한 것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역사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요. 흙을 고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글자를 써. 그걸 토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망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원수가 무엇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토판을 어떻게 하신다? 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밀어버리신다. 토판을 밀어버리면 기록이 안 보여요. 토판을 밀어버리면 잊혀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2절에 주신 또 하나의 말씀 뭐냐? 내가 옳음을 억울했음을 변화하고 심판장으로 판결해 주신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속상하죠.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로 하려면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분노에 대한 모든 해결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하나님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존경하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 그거예요. 김 목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 없으면 역사를 못할 것 같아? 교만하지 마라.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역사할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 악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네 억울함도 너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이 아신다. 너의 질병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사 노래 부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까지 시편 9편의 절대의 주권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9절이에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면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신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그런데 이 요새란 말을 여러분 2번 씁니다. 9절에. 그러면 개역성경에는 우리 한글에는 요새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이 요새란 말이 2 단어로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 요새의 2가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요새는 뭐냐? 따라합니다. 피난처. 2번째 요새는 뭐냐? 따라합시다. 성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환난의 때에 다 내려놓고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그 환난을 아뢰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요새가 되주셨는데 그 요새의 첫 번째는 나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로 성체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순간에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또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여러분 안식은요 여러분이 취미생활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피곤해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뭐 어떤 분이 아니라 집사람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좀 시간 날 때 좀 멀리 가서 바람도 쐬고 그렇고 싶죠. 근데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 가서 쉬는 것보다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올 때 막힐 생각을 해서 안 가요. 갈 때는 좋은데 거기 있을 때 좋은데 올 때는 더 힘들어. 그럼 그 다음날 더 힘들어. 차라리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는 게 낫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랬어요.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안식을 누가 주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요. 그러면 그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사 안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간으로 인하여 내가 해야 될 모든 문제로 인하여 이리 치고 저리 치였어요.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요. 환경에 너무 힘들어요. 그 안식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집중하면 그때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분이 나에게 먹고 마시며 쉬게 하신다 이거예요. 생명을 다시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주시기 때문에. 그럼 미래적으로 성체는 뭐냐? 여러분, 안식만 요새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체예요. 성체는 뭐냐? 앞으로도 맡긴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 계속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상황을 정리하게 해주신다. 이 말을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더라고요. No more trouble. 하나님의 성체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들어오면 no more trouble. 더 이상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Trouble cannot be trouble anymore. 뭐 쉬운 영어인데 좀 한번 좀 배운 것 같죠? 근데 쉬운 영어예요. 그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세 번째, Trouble becomes another blessing of God. 그 환난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환난으로 두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환난으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9편에 보면 그 환난이 무엇 때문에 누구로부터 왔을지라도 이유 불문하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의로운 믿음의 자녀, 경건한 자녀들이 겪는 환난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라고 하는 두 번째 성체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두사 못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올라.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를 그냥 낮은 성이 아니라 높은 절벽 위에 세운, 엄청나게 높은 곳에 세운 성체에 두사 적들이 못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뜻은 뭐냐? 올라오려고 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소멸,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 하찮은 백성들을 괴롭힌 강대국 중에 4분의 3이 역사에서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운 세계사에 나온 과거의 모든 민족과 국가가 다가 아닙니다. 흔적 없이 사라진 국가와 민족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존속하게 하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소멸됐습니다. 다 통합되고 분열되고 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적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높은 곳에 두고 너희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페리시, 완전히 망하게 하사 토판에 글씨를 밀어버리듯이 역사에서 흔적을 지워버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으로 인하여, 물질의 고통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요새가 되다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요새가 되신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육신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기억하라. 의로운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자녀와 관련하여, 의로운 백성에 관련하여, 나의 일꾼과 관련하여 모르는 일도 없고, 안 보시는 일도 없고, 듣지 않으시는 일도 없고, 개입 안 하시는 일도 없고, 이 모든 것을 꿰뚫고 결정해 주신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환난할 때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파고들어라? 하나님께 파고들어라. 세상 사람 붙잡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라. 환난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가?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니까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도.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믿어라. 뭘 믿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사 피난처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요새가 되어주사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들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괴책과 시도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소멸시키사 온전하게 하신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다.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정말 천국밖에 소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힘으로 안 돼. 해답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주여, 내 남은 기력을 하나님께 쏟아 붓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도 맡기고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더하라고 하시더라. 40일 금식을 마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일 금식 한 번 더 해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40일 금식을 마친 목사님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한 번만 더 해라. 결국 120일을 금식하신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목사님을 제가 살아생전 뵈면서 그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안과 근심과 낙심이 있습니까? 여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분심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이 떠나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5분 동안 기도할 때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통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기도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음악 들어드릴 테니까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